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지만 내적인 소원이나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양심의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또 일상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분의 뜻과 그분이 나에게 지금 권고하시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 줄을 빨리 알아듣게 됩니다. 내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내가 문지방에 넘어져도, 내가 눈을 다쳐도 손을 다쳐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에게. 어떠한 일과 사건들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 목표 현장에서 때로는요 성도들을 보면서 아찔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깊게 알도록 하실 때가 올 텐데, 제 자신이 갑자기 무서워지기까지 할 때 꼭 지나치지 못하고 일이 터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회개를 아니할 수 없게 되면 내가 먼저 권고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권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저는 언약으로 꼭 붙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변할 수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일 때문에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권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혼들을 지금 천국 보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와 제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세상에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거듭 아주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차분히 말씀하심을 천국에서 듣게 하시기에 전 예물의 비밀이 있음을 실제로 예물 심부름을 하면서 깊게 확인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저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신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단이가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완전하게 치유가 된 후에 정확하게 하나씩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영을 잡아보니까 다 그게 양신 역사야.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근데 계속 말을 하거든요. 막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말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곳에서 한 강단에서 영적 흐름을 받으며 달려가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 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불뱀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불뱀이 깔려있는 이 광야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교하고 더럽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지금 그런답니다. 하나 집어갔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람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연약한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과 육신으로 묶인 관계를 통해서 영이 공유하며 묶여 있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분별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와 앉아 있어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있어도 영으로 보지 못하는 호흡이 끊어진 교회와 개인에게는 무차별한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무차별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 당해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우리 학생들은 내 인생의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이 길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이 길은 못 가요. 기도가 끊어진 교회의 사명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밖에 할 수 없기에 사단이 가장 숨기 편하고 안전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기에 오늘도 사단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불이 꺼진 곳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철문이 아주 무겁게 닫혀 있고 교회가 모일 때만 열려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교회,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도하는 교회로 신앙은 기도부터 배워지지 못한다면 갈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모든 것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요하스가 엘리사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믿질 못한 믿음이 결여된 행동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아람 군대를 다 멸살시킬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3번을 치고 말았기 때문에 완전 승리를 못했어요. 바로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같이 이 생명길을 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온전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사단에게 늘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신기하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잘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로 지금 끌고 가시는데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강단, 즉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못 들어요. 본인들의 고집과 두꺼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기에 훗날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열매로 본인들이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귀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가 귀에다가 딱 징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못 듣게 합니다. 안 들려요.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은 가만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거의 다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선택을 하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이에요. 만남. 어떤 만남을 갖느냐입니다. 바른 목자를 만나야 하는 만남의 축복이 다예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양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참 지도자는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굶주림과 목마름과 죽이려 드는 사단의 유혹에 직면하여 자칫 죽게 될 것이기에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된 목자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의 음성만을 쫓았기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심은요, 그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범죄하며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기 위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푸르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가 항상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학비, 아무것도 노후 문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사단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 자꾸 한국의 전쟁, 핵, 무섭다고 두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현실에 잡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허위 선전포고한 캐나다의 교포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요, 장난으로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한 사람의 엉뚱한 장난질에 얼마나 한국인들 두려워 떨며 그 한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렸는지. 빨갱이라고 공격당한 그분 역시도 겸손하고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소리를 퍼뜨린 사람으로 인하여 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느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너무나 어리석음에 소치해요.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아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북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있다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겠습니까? 너무 아연질색할 일이에요. 그죠?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건 다 믿어. 그리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없는 소치에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매스미디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결국 아버지의 음성만 듣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작전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권 목사님과의 만남은 누가 비웃어도 이해 못하여도 사실임을 체험하고 달려온 저에게는 진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목자가 아니고는 문을 부수거나 문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들로, 양들을 죽이거나 훔치는 자들로 진리의 문을 찾지 못한 자들과의 만남이었음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저의 신앙생활 가장 젊고 힘있었던 시간을 소비하게 됨을 통해 철저하게 겪은 장본인으로 엄청나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짓는 줄 알았어요.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을 누구보다도 확신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요, 제가 젊었을 때 사람을 만나서는 아니 될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잠깐 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빼앗긴 제가 증인이기에 더욱더 복음의 한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만나거든요, 꼭 그런 사람을. 먼저 참 지도자는 진리가 무엇인 줄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서는 거짓된 목자로 양들을 죽이거나 훔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참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배우자를 괜찮습니다. 부모 형제 괜찮습니다. 천국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목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 목자가 될 수 없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참 목자 속에 살아계시며 예수님과의 교제까지도 가능하며 그의 음성을 낱낱이 들을 수 있는 목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힘있는 자로, 이런 자와의 만남이라면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계시의 영으로 부음받지 않고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말해준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전부 낱낱이 인도하시는 분은 완전 계시의 영으로 붙들리지 않고는 양신 역사를 하는 사단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낱낱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영을 잡아보면 거의 양신 역사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는요, 먼저 자신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목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성경은요, 영적인 의에 공의까지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의에다가 공의까지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실 수 없는 육신의 시간 속에 목자를 세워서 그 양무리를 치게 하고 계십니다. 개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교회 없이, 자신의 목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처럼 불쌍하고 가여운 자는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양으로 살아감도 또한 불쌍한 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귀가 닫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양들은 병도 들 수 있고요, 야수의 위험, 사단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양들을 방치하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양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느냐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사람이 막 그랬습니다. 울부짖으며,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가요? 네, 끝까지 갑니다. 제가 등에 업고 갑니다.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문자로만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자장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실 것이기에 먼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목자가 되어야 양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독 난리를 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무섭게, 호되게 얼굴이 찡그리도록 만드는 것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길로 걷자는 것 때문이었는데, 아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든지 부드럽고 고상하고 얌전하게 포장하여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의 계략이 보이기에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손목에 붙들린 것이 보일 때에는 난리를 쳐서 사기꾼의 꼬임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하기에,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도를 세게 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유월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이 쭉 지금 빠져서 떨어지는데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음이 그런 훈련을 호되게 치른 자는 점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음을 제가 이곳에서 다는 펼칠 수 없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섬김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의 환경은 과거나 현재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본인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게 되어서 사단을 무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겠지만 내 자신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분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편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음성을 듣게 되니까 에스겔이요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들었던 그 큰 음성은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을